최근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 재미교포 친구가 있는데 수년 전부터 치매를 앓았습니다. 이런 나이에 그렇게 총명한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되나 싶을 정도로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그 부인은 본래 음악을 하신 분인데 일부러 남편을 돌보면서 간호학을 공부했습니다. 또 간호사 자격도 취득한 이후에 미국의 요양원에 모신 후 돌봤습니다. 하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떤 정보를 들었는지 모르지만 한국의 요양원에 모시는 게 더 좋겠다, 그런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막상 한국에 와보니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큰 어려움에 봉착했어요. 미국 시민권자지만 그래도 나는 한국인이니까, 우리는 한국인이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요양원 입소가 쉬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한국 국적이 이미 상실되어서 아예 입소 자체가 어렵고 비용도 예상보다 엄청 많았습니다. 당황스러웠죠. 장기요양 등급을 받아 입소가 가능하고 또 그 등급에 따라서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듣고 당황스럽습니다. 친척 중에 의사분이 있어서 보증을 서고 어떻게 해서 겨우 입소시키기는 했지만 보험 혜택은 받을 수가 없었죠. 비용이 만만치 않은 가운데 있습니다. 다행히 65세 이상은 이중 국적이 가능해서 국적 회복 신청을 해놓았다고 합니다. 요즘에는 국적 회복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서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회복하고 보험 혜택까지 받고 그러기 위해서는 9개월에서 1년까지 걸린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부부의 안타까운 사연을 들으면서 국적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새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중 국적을 가질 수 있다면 편리한 점도 많이 있겠구나,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보다 훨씬 더 좋은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육신적으로는 세상 나라의 국적, 또 영적으로는 하나님 나라 천국의 국적 동시에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국 시민권자인 동시에 천국 시민권자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가 천국 시민권자다, 그 사실을 밝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20절 보시면,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아무쪼록 이 사실을 기억하고 이 세상에 살지만 천국 시민권자로서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먼저 천국 국적을 어떻게 취득할까, 그 절차를 한번 알아보죠. 천국 시민권 정말 좋은 것이죠. 바울 시대의 로마 시민권보다, 또 오늘 이 시대의 미국 시민권보다 훨씬 좋은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취득할 수 있을까? 너무 좋은 것이라 요건이 까다롭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죠. 아주 간단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취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국적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한 나라에서 국적을 취득하려면 일정 요건이 필요하다. 그것을 규정해 놓은 법률이죠. 나라마다 달라요. 또 다른 나라 국적법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독자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의 국적법, 또 미국의 국적법 서로 다르죠. 한국은 기본이 속인주의입니다. 부모의 국적을 자녀가 그대로 이어받는 거지요. 반면에 미국의 국적법 규정들은 좀 복잡한데 그 중에 중요한 하나가 뭔가요? 속지주의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영토에서 태어나면 누구든지 국적을 취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가다가 기내에서 출산했다, 그러면 따집니다. 이게 어느 나라 영공이지? 미국 영공에 들어왔어요. 그럼 그 아이는 미국 시민권자가 되는 것입니다. 참 희한하죠. 어쨌든 그 나라는 그런 규정을 가지고 국적을 부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규정 때문에 원정 출산이라는 게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천국의 경우에는 아주 독특한 국적법이 있습니다. 뭘까요? 천국은 오직 믿음으로 취득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명명해 봤어요. 속신주의, 속인주의도 아니고 속지주의도 아니고 속신주의, 믿음 신자 써서, 그러니까 뭐예요? 믿음으로 천국 백성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예수님이 공생의 일성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영어로 가스펠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쉬운 말로 굿뉴스라고 말하죠. 즉 기쁜 소식입니다. 뭐가 기쁜 소식이에요? 사람마다 뭐 이게 기쁜 소식, 저게 기쁜 소식 그렇게 엇갈리게 답할 수 있지만 성경은 인간에게 최고의 기쁜 소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며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대속의 피를 흘리시고 부활하셨다. 바로 그 사실이죠. 그 복음을 믿으면 죄 사함을 받고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계시록 21장 27절 보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 예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그랬습니다. 천국은 뭐예요? 죄인 입국 금지. 죄인은 절대로 그 거룩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예요?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담 이후 모든 인간은 원죄를 이어받아 태어납니다. 또 그 이후에 스스로 생각과 언행으로 자범죄를 짓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원죄와 자범죄를 가지고 있는 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천국에 들어갈 수 없네요. 하지만 방법이 있습니다. 죄 사함을 받고 의인이 되면 가능한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 복음이죠.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속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님의 대속과 십자가 복음을 믿음으로 죄 사함 받고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고 그걸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이신칭의 교리라고 하죠. 기독교 구원 기본 교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천국은 죄인 입국 금지지만 의인 입국은 환영이다. 어떻게 의인이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믿음으로. 바로 그겁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생명책에 딱 기록이 되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천국 시민권자가 된다. 맞구나. 성경에서 우리는 거듭거듭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교회 오래 다닌 분들 중에서도 심지어는 직분을 받고 또 교회 활동을 많이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간혹 헷갈리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전도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목사님, 교회 안에서도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그건 뭔 소리예요? 그랬더니 교회 안에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이 한 번은 사우나에 갔는데 거기서 모 교회 권사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남자들은 그냥 각자 샤워하고 나오는데 여자분들은 오래 하잖아요. 그리고 옆에 사람들하고 말을 잘하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분도 옆에 있는 분하고 이렇게 말을 막 하다가 보니까 모 교회 권사님이네. 그래서 좋아라 하면서 서로 신앙 얘기를 막 하는데 좀 이상한 거예요. 이분이 구원의 확신이 있나? 권사님이라는데 이상하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직업의식이 발동된 거죠. 그래서 점검해보자. 그래가지고 질문을 드렸어요. 실례일지 모르지만 그래도 중요한 거니까. 권사님, 죄송한데 오늘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천국에 들어갈 자신 있으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대답을 하는가 하면, 글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뭐 한 게 있어야지. 이때는 웃으셔야 되는데 여러분, 이거는 겸손이 아니에요. 불신앙입니다. 불신앙. 구원 문제를 다시 체크해 봐야 돼요. 이분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정확하게 자신도 모르고 제3자도 몰라요. 구원은 뭐라고요? 오직 믿음. 조건 아니잖아요. 공로 아니잖아요. 업적 상관없잖아요. 오직 예수 십자가 대속의 복음을 믿음으로 죄 사함 받고 믿음으로 의인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천국 시민권자 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무슨 일을 해, 회개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충성하고 주의 일을 하는 거지, 무슨 일을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거기서 헷갈리신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복음을 처음부터 제시하고 그 사우나 안에서 결심 기도를 다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 이거 웃어야 되나 울어야 되나 한참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끔 설교 중에 이렇게 복음을 다시 제시하고 질문을 던지잖아요. 가끔 확인하는. 왜냐하면 교회 밖에만 불신자가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도 불신자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한번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천국 시민권 취득하셨어요? 예. 자신 있게 말씀하셔야 돼요. 글쎄요, 내가 뭐 한 게 있어야지. 그러면 안 돼요. 내가 뭐 헌금을 했나 봉사를 했나 글쎄 모르겠네요. 그거 어떻게 돼요? 그럼 오늘 하나님 부르시면 큰일 나잖아요. 나 같은 죄인 위에 대속의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천국 시민권 당당히 취득한 줄로 믿습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부터 천국 시민권자로 살다가 주님이 언제 부르셔도 당당하게 천국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은 천국 시민권자의 특권에 대해서 살펴보죠. 신분에는요, 양면성이 있어요. 마치 동전의 앞면 뒷면처럼. 그래서 뭐예요? 특권이 있고 책임이 있고 이 양면이 있다라는 거예요. 천국 시민권자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특권이 있어요. 그리고 책임이 있어요. 특권을 10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잘 알고. 그 특권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것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천국 가기 전까지 험한 세상에서. 또 우리 인생이 불확실하잖아요. 내 인생이라고 하면서도 내일 일을 모르잖아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결국 승리케 해주세요. 그래서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승리케 해주심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후 천국 시민권 취득한 이후 취소돼야 안 돼요? 절대로 안 되죠. 세상 나라에서는 국적을 포기할 수도 있고 또 상실하기도 하고 그렇죠. 하지만 천국 국적은 도중에 취소되거나 상실하는 경우가 절대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천국 시민권자가 된 사람은 천국으로 부르심을 받기 전까지 이 세상 사는 동안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반드시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국가의 경우 어때요? 강대국일수록 어떤 특징이 있죠? 자국민을 철저하게 보호해요. 그래서 강대국이고 선진국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미국 시민권이 좋은 이유가 뭐예요? 철저하게 자국민을 보호해 주잖아요. 지구 어느 구석에서 어떤 사고가 생기고 뭐 무슨 일이 벌어져도 기어코 찾아가서 구해오잖아요. 심지어는 전사자의 유해라도 찾아오잖아요. 우리나라도 최근에 보면 그런 일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참 많이 발전했구나 우리가 느끼게 되잖아요. 국가라는 것은 그겁니다. 그러면 천국은 어떨까요? 그보다 더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천국 시민권자인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서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인생길이 불확실하지요. 어떻게 해야 되지? 이리 가야 돼, 저리 가야 돼. 우리는 헷갈릴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내적으로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외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선한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평생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까? 그때는 정말 힘들고 또 어떻게 해야 되나 망설여질 때도 있고, 근데 인생을 쭉 살다가 회고해 보니까 고비고비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실 뿐만 인도해 주셨어. 고난의 때도 피할 길을 주셨어. 나를 이렇게 선하게 인도했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시편 23편 1절로 3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되 푸른 풀밭 잔잔한 물가, 그리고 때로는 고난이 닥쳐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우리를 선한 길, 의로운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다윗의 체험적 고백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고 인도하심이 있기에 천국 시민권자는 비록 험한 세상에 살아갈지라도 결국은 승리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십니다. 사도 바울이 외치잖아요. 로마서 8장 28절 37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세상에서 이런 일 저런 일 별의별 일 다 겪잖아요. 인생은 총천연색이잖아요. 그래서 답답하고 힘들고 괴롭고 어떡하나 무섭고, 근데 가만히 살다 보면 그때 하나님이 다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결국은 승리를 주셨다는, 그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말씀이죠. 바울이 체험적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별의별 일 다 당했지만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이 다 보호해 주시고 다 인도해 주시고 결국은 승리케 주셨어. 믿는 성도는, 천국 시민권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그렇게 보장해 주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37절 이어서 뭐래? 그러나 세상에서 별의별 일 다 당해도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의 손은 왕손이에요. 그 손으로 우리를 꽉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건져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확보된 승리요, 보장된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와 같은 천국 시민권자의 특권을 10분 누리십시오. 험한 세상 살지라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셔 나를 보호하시오. 낙심하지 말고 기쁨으로 살아가시 바랍니다. 또 내가 할 길 몰라도 하나님이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을 통해서 반드시 인도해 주실 거야. 그 확신을 가지고 인도받으시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 주님 부르셔도 기쁜 마음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음을 확신하시 바랍니다. 아무쪼록 천국 시민권자로서 그 특권을 10분 누리며 험한 세상을 살지라도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런 특권과 더불어 뭐가 있다고요? 책임이 있다 그랬잖아요. 신부는 동전의 앞면 뒷면처럼 양면이 있다.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천국 시민권자이면 당연히 그에 걸맞은 모습을 보이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천국의 왕이신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바꿔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얻죠. 구원받은 이후에는 구원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게 뭘까요? 이제 예수 믿고 천국 시민권자가 됐어요. 그러면 그 마음속에 성령을 받아요. 또 외적으로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걸 뭐라 그래요? 교리적 용어로 성화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그러므로 그에 합당하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돼야 된다. 이게 천국 시민권자의 책임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책임.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해요? 에베소 4장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모든 면에서 예수님에게 초점 맞추고 의로운 일, 선한 일을 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라 라는 것입니다. 이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천국 시민권자의 가장 기본적인 책임이라는 사실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도 바울이 소식을 들으니까 우리가 빌립보서를 보는데 이 빌립보 교회 일각에 전혀 엉뚱한 모습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 빌립보서를 쓰게 된 거예요. 오늘 본문 18, 19절 보세요.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무슨 얘기예요? 눈물 흘리면서 호소한다. 그 사이비들한테 속아 넘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십자가의 원수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이 인간들의 죄 때문에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잖아요. 근데 계속 죄를 지어. 그러니까 십자가의 원수죠. 그 사람들이 무슨 참 믿음의 사람이냐. 십자가를 믿음으로 죄 사함 받는데 어떻게 계속 죄를 범하고 또 범하냐. 그런 사람은 십자가의 원수다. 가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마침은 그 사람들은 반드시 멸망하지. 그리고 그들의 신은 배요. 무슨 얘기예요? 쾌락. 배, 쾌락을 상징하는 표현이죠. 신이라는 뭐예요? 최고의 가치. 그러니까 육신적인 쾌락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자들이야. 그리고 그 영광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천국을 소망하지 않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은 욕망을 채울까, 쾌락을 또 즐길까, 그런 세속적인 것에만 매몰되어 있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영광은 부끄러움이다. 뭔 얘기예요? 죄를 짓는 사람은요, 죄를 지으면서 그걸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랑으로 생각해요. 나 별 몇 개야. 감옥 갔다 온 거를 자랑하면서 별 몇 개라고 막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사성장군이야 막 이러잖아요. 4번 갔다 왔다는 거지. 또 내가 주량이 얼마인 줄 알아? 이런 식으로. 그죠? 그게 무슨 자랑이야. 부끄러움이지. 그런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일각에. 근데 그 사람들의 그 사이비 주장에 성도들 가운데 흔들리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답답하죠. 아니 내가 몇 번 얘기했냐. 너희들에게 본을 보여줬잖아.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예수님 따르라고. 근데 어떻게 그런 사이비들한테 미혹돼서 흔들리냐라는 거죠. 그들은 사이비들로서 어떤 부류였을까요? 많은 신학자들은 2가지로 추정을 해요. 하나는 율법주의자들이었어요. 율법주의자가 뭐예요?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로워지고 구원받는다. 아까 공로 업적, 그래야 구원받는다고 착각하는 그런 사람들 부류죠. 여러분, 죄인이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불가능해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외식에 빠지게 돼요. 근데 자꾸 그런데 미혹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죠. 또 다른 부류는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율법 폐기주의자, 무율법주의자. 그 뭔 소리냐면요, 예수를 믿고 나서는 의인이 됐으니까 의의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셨고 말씀을 주셨으니까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캐치해서 지킬 수 있게 되잖아요. 뭐 불완전하기는 하지만 여전히.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율법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율법은 우리 삶에 대한 가이드라인으로서의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도로를 갈 때 이렇게 차선이 있으면 차선 보고 가면 더 좋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말씀이 이거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따라가서 살면 이게 선한 길이야, 복된 길이야. 그렇게 알고 살아가면 얼마나 좋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율법주의, 율법 폐기. 구원받았으니까 율법 그딴 거 필요 없어. 이제는 그런 거 다 버려도 돼.
율법으로 구원받지 못하지만 율법은 기준이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에 그거를 참조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그것이 의의 길이요 축복의 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땅히 천국 시민권자가 지켜야 될 도리인 거지요. 또 그렇게 할 때 거룩한 모습으로 성화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천국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삶을 잘 관리하고 성화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을 보면 바울이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인의 몸은 귀하신 몸이야 라고 말합니다. 21절, 그는, 예수님은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는,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면 성도들의 부활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영혼이 육체를 떠나서 천국에 들어가죠. 그러나 육체가 흙으로 돌아갔다가도, 또 혹은 육체 생존 시에 예수님이 재림하면 즉시 어떤 경우든 흙에서 부활하든, 생존한 이 육체는 썩을 육체니까 그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으니 영원히 빛나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새 몸, 부활체로 다시 살아난다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의 낮은 몸 어때요? 우리의 몸은 아무리 잘나 보여도 세월 지나가면 노쇠하고 병들고 죽고 썩고, 그게 낮은 몸이에요. 그러나 부활체는 예수님이 부활의 샘플이 되셨잖아요. 먼저 부활함으로 영광스러운 몸, 빛나는 몸, 싱싱한 몸, 영원한 몸, 강한 몸, 그죠? 그렇게 변화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몸이 기본 소재가 되기 때문에 귀하신 몸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병들고 상처 입는 거에 어떡하겠어요? 우리 인간의 육체의 한계니까. 그러나 이 귀한 몸을 가지고 죄를 짓는 것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귀한 몸을 잘 간수하고 성화되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마땅하다. 이게 바로 천국 시민권자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또 하나님의 영광을 빛내고 천국을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선교사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 나라에 한국인들이 많이 가서 거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현지인과 이렇게 교제를 하는 가운데 한 번은 대뜸 이렇게 질문하더라는 겁니다. 도대체 한국인들은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뭔 소리입니까?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천사같이 좋은데 또 다른 어떤 사람은 마귀같이 못된 짓을 해서 헷갈려요. 헷갈려. 어느 쪽이 진짜 한국인이에요? 이런 질문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잠시 당황했습니다. 그렇잖아요. 한국인으로서. 이게 칭찬이 아니라 사실은 욕이잖아요. 왜 이렇게 못된 인간들이 있어? 그 소리잖아요. 그래서 이거 뭐라고 대답해야 되나, 그러다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죠. 모두 다 한국인 맞아요. 그런데 영적인 국적이 달라요. 당신이 보기에 좋아 보이는 사람은 영적인 국적이 천국이거든요. 그래서 좋은 거예요. 이렇게 대답을 해줬다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렇군요 하고 수긍을 하더랍니다. 그 이후에 그 사람의 마음이 활짝 열렸고 얼마 후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놀라운 일이 있었다는 간증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천국 시민권자로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모습으로 살아가면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천국을 증거하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천국 시민권자라면 당연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충성해야 되겠죠. 하나님 나라로 얼른 장차 들어갈 미래의 천국을 생각하는데 이 세상 사는 동안에도 현재 천국이 있어요. 국가를 생각해 보세요. 영토도 중요하지만 통치권, 주권이 중요하잖아요. 장차 들어갈 미래 천국은 영토, 따로 장소가 있고 통치권, 완성된 것이죠. 그런데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통치권이 행사되는 곳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범위는
현재 천국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셨어요.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장차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겠지만 이 세상에서 현재적으로도 하나님 나라가 있어 너희들 안에.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면 예수님이 내 마음을 통치해 주잖아요. 내 마음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현재 천국. 그래서 심령 천국이라 그러죠. 또 우리 가정에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온 가족 구성원이 그 통치권을 받고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면 가정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또 세상 어디든지 곳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권을 순종함으로 따라가면 그 범위 안에 현재적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 천국의 평화와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영역을 위해서 우리는 또한 헌신해야 된다는 것. 그게 주의 일이에요. 가정에서, 교회에서, 세상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 하나님의 통치권을 따르는 주의 일이에요.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선한 일, 그것도 하나님의 통치권을 따르는 주의 일이에요. 이런 일에 헌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때로는 고난도 불사하고 때로는 수고도 자청해야 하겠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해주십니다. 사역의 기쁨과 보람을 주십니다. 이게 바로 천국 시민권자가 미래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이 세상의 현재 천국을 맛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면 이 세상 살 동안 하나님이 축복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 먹을 것 마실 것이고 이 세상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서 나라는 천국의 통치권을 가리켜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 통치권에 순종하고 따라가면,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이 모든 것, 세상에 필요한 것을 넘치도록 부어주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약속대로 풍성한 축복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그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바울 같은 경우 어때요? 예수 믿기 전에 오히려 부자였고 성공한 사람이었죠. 근데 예수 믿고 나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고난이요 핍박이요 나중에는 순교요. 야, 무슨 축복을 받았어. 영적인 축복을 받기야 했지만은 육신적으로 보면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 세상이 끝이 아니에요. 미래 천국이 있잖아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영광스러운 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로마서 8장 17, 18절 자녀면 또한 상속자와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천국 상속자라는 거예요. 천국 시민권자니까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하고 고난도 당하고 헌신하고 야 힘들다 뭐 이렇게 생각할 때도 간혹 있지만, 근데 생각하건대, 여기서 생각하다라는 말은 로기조마이, 헬라어 로기조마이, 무슨 뜻인가 하면 계산하다 고려하다. 계산해 보니까 야 그게 아니야. 우리가 수고하고 헌신하는 건 요만큼이야. 천국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해 두신 영광은 어마어마해. 비교 상대가 안 된다. 바울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헌신하면서 고난도 핍박도 감수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집사님이 오래전에 한 번은 이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분은 평소 뭐 예배 시간마다 잘 참석하시고 또 교회 곳곳에 사역 활동에도 참여하시고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자주 나오지요. 근데 그러던 중에 장의봉사팀에 들어갔어요. 근데 장의봉사는 특징이 뭐예요? 발령이 시도 때도 없이 나.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성도가 소천하면 즉시 발령 내시니까. 그래서 아무 때나 불려 나가게 되잖아요. 연속적으로 날 때는 진짜 그냥 뭐 또 나가고 막 이러지요. 지난 주간이 특별히 그랬어요. 3가정에 이 장례가 났어요.
그러니까 뭐 돌아서면 또 가야 되고 돌아서면 또 가야 되고, 그러니까 장의봉사가 그런 애로사항이 있죠. 그래서 즐겁게들 하시지만 어쨌든 그런 어려움이 있기는 한 거는 사실이죠. 근데 옆집 사람이 그 모습을 이렇게 보더니, 아니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 같은데 뭐 맨날 가요? 어떤 날은 하루에 2번씩 가요? 교회에 그렇게 일이 많아요? 그러면서 질문하더래요. 아이 교회 뭐 이런저런 일 많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일당이라도 줘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어이가 없어가지고 뭐라고 대답, 그냥 웃고 말았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답을 가르쳐 드렸어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치부책에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풍성하게 갚아주시지만 혹시 세상에서 다 갚아주지 않으면 천국에서 어마어마하게 갚아줍니다. 이렇게 답해 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성경적 메시지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중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육신적으로는 한국 국적, 영적으로는 천국 국적. 비록 험한 세상 살지만 저 천국을 소망하면서 천국 시민권자로서 특권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인도하심 잘 받으시면서 당당하게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울러 천국 시민권자의 책임도 다하십시오. 성화된 모습으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천국을 증거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천국을 위해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꼭 기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 세상에서 천국 시민권자로서 승리하고 그렇게 살다 저 천국에 당당히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자. 하나님,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대속의 십자가 복음을 믿음으로 내가 이미 천국 시민권자 된 줄로 믿습니다. 이중 국적자로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도 복되게 살아가고 천국 국민으로서도 복되게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특권을 누리고 책임을 다하고 이 땅에서 승리하고 저 천국의 영광의 주인공이 되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진리의 복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다시 한번 천국 시민권자가 된 것을 확신케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특권을 누리게 없어서 세상 험하고 악할지라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보호하시고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 속에 날마다 승리하는 저를 되게 주옵소서. 고난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가운데 성화되며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또 천국을 증거하며 천국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땅에서 승리하고 저 천국에서 영광의 주인공이 되는 저희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